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한옥희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소외된 분이 한 분도 없이 다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영순 권사님의 사랑합니다. 계속 우리 권사님 이러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다 똑같아요. 항상 남자와 여자 잘 나눠져 있습니다. 잘 나눠져 있는데요. 또 이분들이 항상 오면서 그렇지요. 요 뒤에서부터 오면서 절대 한 분 한 분을 지나지 않아요. 가면서 인사를 딱 하고 가세요. 그럼 뭐예요? 나 오늘도 살아있어. 잘 살고 왔지. 이 인사가 서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오늘 또 이 사무실에 갑자기 이 전선에 이 인터넷이랑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어서 점검을 하느라 제가 2부 예배 처음에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2부 예배를 마칠 때쯤 되니까 또 유근숙 권사님이 오셔서 왜 김충용 장로님하고 김길순 권사님이 안 보이느냐. 평소에 같이 이렇게 셀 예배로 이렇게 나누시고 하시는 부분들 속에서 찾는 거지요. 그렇죠? 가장 먼저 찾고 연락해보고 그래서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를 또 알게 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체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요, 암만 잘났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때요?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역자조차도 그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상황을 항상 전해주는 두기고가 있었고, 또 거듭난 후에 바울의 신복이 됐던 오네시모, 또 바울이 당한 수많은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리스타고, 그렇지요. 그리고 바울과 잠시 다퉜지만 회복하고 마지막까지 이 동행했던 마가, 이러한 사역자들이 이 바울 옆에 항상 동역자로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 외에 또 다른 동역자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동역자로 나온 사람이 바로 유수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이 바울이 이 유수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유수도라는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할레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도 할레파라는 거예요. 할레파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은 할레파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후로 이 유수도라는 예수가 또 등장합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수도라는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그 이름을 내고 하는 그 사역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조용히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도 좀 기억한다는 12명의 제자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자들 중에 모두가 다 두드러지게 사역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야고보도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순교한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탁월하게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 서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사역하는데 다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수도라 하는 예수처럼 그 이름을 기록하시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이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점점 더 바울 곁에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만을 바랐을 터인데, 이 에바브라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에서 이제 그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그가 세웠을 뿐더러 그는 또 라오디게아에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알았기에 바울에게 가서 그 일들을 전하여 준 것이고,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을 권면하며 이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그가 이제 바울이 권면하며 쓴 내용들이 바로 이 골로새서 서신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는 애써 기도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애써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특히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약에 100m를 뛴다고 하면 이 100m를 뛸 때는 전력을 다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근육과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짜내서 그가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애써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온 힘을 다하여 그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바울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혼란하다라는 것을 그가 늘 기도하고 열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멀리 있는 바울에게도 그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바울에게라도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고 중보할 수 있도록,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그가 찾아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애써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에바브라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고했다라는 것. 에바브라가 열심으로 수고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그렇게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이라는 게, 우리 교회라는 것이 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 앞에 내 수고를 다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했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돌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요, 내 수고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내가 이만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꾼이 세워지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수고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제 좀 뒤로 빠져줘야 돼. 그래야 젊은 사람이 설 자리가 있지. 맞나요? 맞아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새벽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제가 우리 이 방정분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오시는 걸 수요일 날 딱 뵙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우리 권사님이 정말 기도의 자리만큼은 참 사모하시면서 새벽에도 이 가방 하나 탁 메고 그리고는 일찌감치 나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딱 짚고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이제 또 나오시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사라져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수고함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나이를 불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7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소개하는 이름 앞에 뭐라 그래요? 사랑을 받는
의사. 바울도 그를 사랑하였을 뿐더러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그가 대부분 지역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이 바울과 그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매에 맞았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에 이 누가가 있으면서 바울의 그 육체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는, 다시는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동역자로서 함께하며 그 영혼까지도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라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이 혹여나 다른 이들보다 늦게 시작했습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경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공한 사람만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그 굴곡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8번째 인물 이 데마를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그는 바로 이 바울의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데마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데마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고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갑자기 나의 이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누군가가 사라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같이 사역함 속에서 나를 계속하여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회심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다 비슷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은 새 식구이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슬프게 할 수 있고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성경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충분히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됨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실망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또한 절대로 포기함 없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홉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여성 사역자 눈바입니다. 눈바. 이 눈바라는 사람은 남성 중심의 이 계급 사회 속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여성 사역자이지요. 이 눈바는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방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집을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셀 예배를 위해 나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 우리 집을 오픈하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셀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오픈하는 것,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을 한번 오픈하려고 그러면 청소해야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죠. 예,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거실과 화장실만 청소하고 가신 분들은 절대로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기로. 그렇죠? 그래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예, 우리나라 구조는요,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문을 닫으면 안 보여요. 그거 열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기에 다른 이웃들을 초청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초청할 때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셀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오픈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10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키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 나오는 게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키뽀가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키뽀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의 다음 사역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키뽀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분을 머뭇거리면서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완성한다라는 것이죠. 완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아키뽀야 그것을 완성해라, 완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내가 달리기 하기 위해서 이 출발선상에 서서 온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탕 뛰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승선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그렇습니다. 결승선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꼭 내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1등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1등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전도의 일, 어떤 임원의 직분을 주셨을 수 있고요, 셀 임원의 직분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직분을 주셨을 수 있는데 가끔씩 찾아오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도저히 이 일은 이제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저 내려놓을래요. 도대체 이 내려놓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책을 봤길래 매일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뭘 내려놓으라는 걸까요? 이 내려놓음은 그 내려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을 내려놓고 뭐든지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내려놓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꾸 사역을 내려놔요.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완주.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내 믿음의 완주를 위한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완주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나의 그 믿음조차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아키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부름받은 일을 멈추고 상처와 낙심과 실망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그가 멈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끝까지 완주하라고,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이 삶을 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쓴 이야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안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이니까 이 목회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제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 힘든 일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줘야죠. 목사가 열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결과라는 것이 항상 좋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마치면서도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이단의 어려움들, 교회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일들 속에서 오늘 바울이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중보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늘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완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시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긍휼과 위로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공격이 우리를 막아설 때 함께 세워가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완전한 믿음에 이르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